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덮어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특별히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성화의 은혜도 있고요.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간구하는 소위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러한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능력과 권세를 특별히 믿는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이게 분명히 은혜인 것은 맞지만, 은혜이지만 은혜로 잘 고백되지 않고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에 대하여서, 연보에 대하여서, 헌금에 대하여서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는데요, 헌금도 그 중에 은혜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은혜는 곧 우리와 같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이 은혜, 즉 복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매 순간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 이러한 복 주시기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헌금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복을 구하는 것처럼, 헌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잘할 수 있도록 헌금 드릴 수 있는 복도, 헌금할 수 있는 은혜도 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8장, 특별히 9장, 이 두 장은요, 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미리 준비하고 정하여 드리는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헌금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이 됩니다. 헌금을 은혜라고 말해요. 1절과 4절과 6절과 7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다 헌금을 지칭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는 헌금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특별히 성도를 돕는 이 모든 헌금의 일에 있어서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풍성하게 참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모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교회에 다 연보, 헌금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교인들이 교회가 되어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처음의 교회는 무척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 헌금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가난한, 특별히 남편이 없는 과부된 성도들, 그리고 또 부모가 없는 고아인 아이들,
그리고 여러 많은 가난한 이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아예 거기서 또 눌러 앉아 살게 되어진, 우리식으로 하면 역이민을 떠나서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예루살렘과 유대에 와서 살기로 결정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정착을 위해서 초기에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이들이 무척이나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다 함께 먹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는 유무상통하는 일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자가 교회에 이렇게 자기의 땅을 내놓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 그 모습을 이루어 갔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연보를, 헌금을 모았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등의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가난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알리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헌금에 동참하기를 권면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고린도 교인들은 마게도니아 교인들보다 훨씬 부유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보 헌금에 있어서도 사실은 마게도니아 교회보다 먼저 헌금하기로 작정한 것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아마 마게도니아 교회가 작정하고 했던 것보다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모으는 일이 사실은 수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이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도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은 마게도니아 교인들보다 훨씬 먼저 했는데 헌금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사실은 자기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형제들을 섬긴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환난 중에서, 극심한 가난 중에서, 또 환난과 시험 가운데 기쁨으로 넘치도록 드렸다.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말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훨씬 많이 있어서 헌금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 이 풍성한 헌금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권면하던 헌금은 8절에 말씀하듯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사랑과 감사를 따라 자발적으로 행하는 은혜였습니다. 아니,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은혜이기를 바라고 이 헌금에 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은혜로운 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은혜로운 일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헌금은 은혜를 받은 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성도를 돕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어떻게 헌금을 기쁨으로 작정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헌금을 작정하고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억해 보십시오.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들, 그 교회가 어디 있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가 조금 마게도니아에 있던 교회들보다 조금 부유하다고 했지만 고만고만하고요, 사실은 그때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대부분 거반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 많은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 많은 환란의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넘치는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그들은 자기가 자기의 힘에 맞도록, 예,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헌금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이 상황은 도무지 넘치는 기쁨과 자원하여 드린 풍성한 헌금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모순적인 상황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금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 되고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내 몸을 세우는 일이 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를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자원하여 풍성히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 힘에 맞게 어떤 이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결국은 다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일, 우리를 위한 일, 우리의 은혜를 위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함께 또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는, 어쩌면 믿음을 바로 이렇게 또 보여주는데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도 있는 헌금을 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십니까?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는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음을 고백하고 표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은혜가 없다면, 목사님 저는 아직 은혜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나는 아직 은혜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헌금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보고 싶다면, 나도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헌금하는 일에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죠. 각각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 어떻다고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이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헌금을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많이 심어서 혹은 적게 심어서 내가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기적이고 어떤 계산적인 생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지는 이 평범한 자연의 진리를 가지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당연히 은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여러 다양한 은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이 일에 함께함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저는 얼마 전, 사실은 지난주입니다, 그 교통범칙금을 7만 원 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참 송구스럽고 또 부끄럽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건 아니죠.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주고 시행하는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또 근로해서 사업을 하시고 직장 일을 해서 이렇게 또 세금을 그때마다 여러분 월급에서 다 이미 다 제하고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긴 내는데 사실은 그리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서 소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좀 변명이기도 한데 이렇게 좀 딱지 끊고 교통범칙금 같은 거 있잖아요. 과속을 한다든지 신호위반 한다든지 해가지고 딱지가 날라오면은, 요즘은 그 다 톡으로 오잖아요. 전화, 그 스마트폰으로. 내가 세금 낼 때가 됐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내요. 지난주에도요, 그 범칙금이 날라와가지고요 7만 원을 냈습니다.
이런 돈은 사실은 참 무척이나 아깝죠. 안 낼 수는 없어서 기한이 꽉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게 돼요. 여러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런 범칙금이 상당하게 거칠 겁니다. 이런 범칙금들을 걷어다가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도로를 새로 보수하고 표지판을 새로 달고 신호등을 교체하고 겨울에 땅이 얼지 말라고 염화칼슘 뿌리고 경사로가 있는 길에는 열선등을 설치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월이라고 꽃들 갖다가 아마 신호등마다 그 사거리마다 노랗고 빨갛고 또 하얀 예쁜 꽃들을 예쁘게 심어 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아까운 마음에 하는 수 없이 저 같은 사람 범칙금을 내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를 위해 사용되니 결과적으로는 참 좋은 거예요.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헌금과 제가 얼마 전에 냈던 이 범칙금은 다른 범주입니다만 은혜로 드리지 않아도 내가 기뻐서 너무 정말 범칙금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게 유익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부끄럽지만 제가 범칙금 낸 얘기를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다만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 기꺼이 즐겨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헌금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이제 목사님들하고 산에 갈 때에 낮은마음교회 오준규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우가 헌금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더라고요. 그 교회 교우가 어느 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했는데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여러분, 상당히 큰 금액이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이 헌금은 에라 모르겠다 헌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왜 에라 모르겠다 헌금이에요? 집사님 물어보니까 내가 이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한 일이 있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받아낼 게 있어서 하나님 내가 1,000만 원 하면 더 많이 받을 게 있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라 정말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드리는 헌금이라서 에라 모르겠다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뭐 1,000만 원 헌금했다고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마시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기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한 분 신방 가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헌금 안 하면은 목사님이 안 찾아간대요. 저는 그런데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목사가 정말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큰 교회들은 뭐 수천만 원씩, 뭐 1억 이상씩 헌금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교회가 돌아가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동네,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들 사실은 1,000만 원, 100만 원만 헌금해도 그게 얼마나 큽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 100만 원 그 정도 헌금한 거, 여러분 헌금하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신지 아십니까? 다 솔직히 겁나요. 무서워요. 무슨 일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셨을까? 이렇게 헌금하고 괜찮으실까? 솔직히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헌금하고 지내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부담돼요. 저분이 이거 내고 잘 살아가실 수 있을까? 이번 달 생활비 빵꾸는 안 나는 걸까? 아니면 혹시 뭔가 하나님 앞에 되게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바라는 거 안 들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성도님이 아시고 그 집사님이 아시고 목사님 신경 쓰지 말라고, 이건 그냥 진짜 에라 모르겠다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1억을 넣었대요. 주식을 1억을 넣었는데 주식 9천만 원을 까먹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금이 1,000만 원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무척 힘드셨는데 어느 순간 1억이나 9천만 원이나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을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서 나 1억 다 날린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 다 턴다 라는 심정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저는 투자금 1억을 다 잃은 거니까 이 헌금에 크게 마음 쓰지 마시라 하면서 이거 에라 모르겠다
심정의 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은혜라고 여겨져요. 예, 이 헌금에 관한 말씀, 마지막 절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요. 이 마게도냐 교인들과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할 그 헌금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야, 이 놀라운 이 헌금 은혜를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극심한 시련 가운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래요. 왜 말할 수 없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 이렇게 헌금할 수 있지? 어떻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한 번도 보지 못한 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되지만 그 마음이 어떤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사정과 형편과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할 수 없는 그 형편 중에, 사정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혹시나 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헌금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행히 요 근래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가 이제 투자금 넣은 거 다 회수하고 조금 요즘 근래에 조금 이제 좀 수익을 조금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바라고 헌금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심정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헌금은 함께 먹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은 자신을 남김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살기 위해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과 함께 먹기 위해 하나님 사랑의 일을 위해 헌금에 이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이들을 균등하게 평균케 하는 것입니다. 함께 평균케 넉넉하게 먹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40년을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백성들은 40년을 매일같이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광야를 살던 백성들은 한 가정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매일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평균하게 하는 은혜, 함께 풍족히 먹는 은혜의 식탁이 매일 아침 광야에서 펼쳐졌었는데 바울은 성도의 헌금이 바로 오늘 함께 먹고 평균케 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식탁임을 말하기 위하여서 그때의 광야의 만나를 지금 가져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교회를 통해 평균케 하는 데 사용됩니다.
함께 먹는 일에 사용됩니다. 지난 연말에 사랑의 쌀 나눔 헌금 가정별로 5만 원씩 한 것을 모아서 우리가 총 250만 원의 액수를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바깥의 이웃들에게 또 둔촌동 또 주민센터를 통하여서 흘려보내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소명의 일을 합니다. 목양의 일을 위해 저와 같은 교육자들에게 사례를 제공합니다. 예배당의 유지와 보수를 위한 일과 공과금을 내는 데 사용됩니다. 3년 전에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 큰 공사들이 3년 안에 계속 있었잖아요. 옥상 방수 공사를 하고, 재작년에는 냉난방기 교체, 예배당 교체하는 봉사를 하고, 작년에는 친교실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에 여러분의 헌금이 사용되어져서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서 쓰이게 되었던 거죠. 교회 모임에 필요한 각종 경상비를 지출하여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우리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먹는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헌금을 통해 성도가 교회와 함께 먹는 일, 특별히 풍족하게 먹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헌금은 마치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아이에게는 가진 것이 전부이죠. 풍족하지 않은 형편에 마련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리떡과 물고기가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은 그 적은 것, 그러나 아이에게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산 위에 모인 많은 사람을 먹이실 때 아이의 오병이어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를 통해 세상을 먹이시고 교회와 성도를 평균케 하시는 일을 위해 여러분이 드리는 적은 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와 형제들과 이웃과 세상을 위해 사용될지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바닷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십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많은 주님의 일들을 하실지 아시고 그때 빌립을 시험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될까 하는 솔직한 심정이 있지만 동시에 내가 가진 것으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내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가장 쉽고 분명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만큼으로부터 시작해서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헌금의 일, 이 은혜에도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8장 7절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